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고백, 자기 증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사를 짓는 농부에 비유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포도나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들여 심었지만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한 것과는 달리 들포도를 열매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2절부터 5절, 가능하면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앞으로 넘기셔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보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므로 가지가 성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2절의 말씀은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 중에 오늘 버림을 받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 하면 영어로 하면 처치 멤버십이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등록카드를 작성하면 다 교인으로 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공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교인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교인 중에 가지 중에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림을 당하는 가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고 하여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께로부터 잘려나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려나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멸망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공급되고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려나간다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 대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에 그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가지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지의 사명이 뭐예요? 가지의 사명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예를 들면 했지만 우리 교회 이쪽 식당 쪽으로 들어가는데 보면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머루나무를 하나 심어놨어요. 처음에는 이 나무를 잘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어요. 물론 잘 맺어도 맛이 없어가지고 먹지를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박 장로님께서 포도 농사를 져서 장로님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야 잘 가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포도나무를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열매가 많이 맺더라고요. 쉬어서 못 먹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머루나무든지 열매를 맺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필요한 가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눈을 두 마디를 남겨두고 잘라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가을이 되거나 봄이 되면 나무에 붙어 있지만은 그 나무 가지가 이미 죽어서 말라 있는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봄이 되면 두 마디 남기고 잘라내고 말라 있는 것도 잘라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맺거나 모든 가지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가지가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은 아니에요. 살아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가지의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줄기에 붙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줄기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열매 맺는 다른 가지에 피해를 입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짓는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붙어 있으나 말라 있는 가지는 가차 없이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라 불리움을 받지만, 그리고 주님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가지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가 말하고 있는 성도의 견인 교리와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 교리, 곧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한 번 택하여 구원받은 사람, 구원한 사람들을 다시 버리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잘려져 나가는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인 채 하면서 교회 안에 교회의 교인으로 들어와 있지만 오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거짓 성도, 참 성도 되지 아니한 자들은 버림당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오늘 구원받는 것, 또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혹은 깨끗하여 진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겉모양은 화려하고 거룩해 보일지라도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영적인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 생명이 주 되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 그분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지,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있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죽은 나무라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한 성도는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며 주님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군데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동반된 신앙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의 삶은 시작이 될 수가 없고 회개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품성과 가치관을 덧입은 자로서 맺어가야 하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을 통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 9가지를 우리들에게 다음과 이렇게 같이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은 것은 뭐 할 것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맺어야 할 여러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되어져 있음을, 참 성도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열매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맺어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익은 완전히 녹익은 그런 열매를 맺지는 않더라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는 저주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보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곧 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소금이 소금의 맛, 소금의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에게 밟히는 모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과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데 없어져, 쓸모가 없어져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무엇으로 합니까?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나무는 제목으로서도 어떤 땔감으로서도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조경수로도 이 볼품이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나 포도나무의 진가는 무엇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를 통해 사람이 기쁨을 얻고 그 열매의 즙을 통해서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가치 없는 그 나무이지만 열매를 맺을 때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처럼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에다도 쓸데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7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근데 열매를 다 맺는다고 다 좋은 나무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다 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 열매를 맺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쏟아내는 열매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반대되는 극부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에 쓴 열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도 가지도 잘려져 그 나무에서부터 제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쁜 열매에 맺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2절 후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깨끗하게 하신다와 3절에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2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 3절에서는 이미 깨끗하게 된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과 3절은 어떻게 다를까요? 3절은 이미 깨끗하게 된 상태,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칭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2절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후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화의 과정을 말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화의 삶, 거룩함의 삶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칭이 되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이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3절 말씀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 때문에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일러준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말씀은 이미 완료 시제, 이미 완료된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 해당되는 원문은 대표 단수로서 1절, 2절, 2절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를 살펴볼 때에 그분께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으로서만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깨끗한 자,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로 오염된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 유일한 방법,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뭐라 말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통한 거룩하게 됨,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나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계기가 되어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주인을 통해서 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죠. 어떤 이들은 또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공부도 해요. 성경의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 그분이 나의 주님,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의 병과 연약한 것들을 친히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고침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두가 깨끗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베푸신 기적을 보고 따랐으나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횟수나 분량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듣기만 하는 이들은 아무리 자주 들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도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을 도덕적인 계명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만일 누가 도덕적인 계명에 충실하여 세상으로부터 성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 말씀을 깨닫는 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의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동시에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왜 그럴까요? 오직 믿음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는 것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또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여지기를 늘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지가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참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라고, 성령께서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